오늘은 난관을 뚫는 기도 5번째 시간으로 하늘을 움직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몇 안 되는 선한 왕 히스기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실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실로 신앙의 야성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아수르 사내립이 18만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은 아무런 방비도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골리앗 대 다윗의 싸움이었습니다. 게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장난 전쟁이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야성의 도구 하나를 선택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가 이 위기 속에서 선택했던 단 한 가지 유일한 강력한 도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난관을 기도로 뚫어갔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그렇다면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 단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공동체적 기도였습니다. 그는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가 선택했던 것은 어떤 경제적인 타협도 아니고 아수르 사내림과 어떤 정치적인 타협을 보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고 그가 선택한 것은 그가 평소 즐겨했던 기도 골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이 기도 골방에 결코 혼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작은 골방 속에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더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그 능력은 더 강력해집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이 하늘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영적인 공백기가 있었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부어 주실 것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 성령 하나님을 그들이 어떻게 경험했느냐? 그들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큰 능력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렸습니다. 히스기야 왕도 선지자 이사야에게 달려가 함께 이 위기 속에서 기도해 줄 것을 부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한 나라의 왕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일들을 대표하는 한 선지자가 만나 합심하여 기도했으니 그 기도가 얼마나 강력했을까.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졌으니 그 보혈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 그 기도는 가히 폭발력 있는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드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혼자 애써서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동력자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 극한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 적어도 자신의 문제를 내놓고 정말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 두세 명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바로 그 동역자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목장 식구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저는 이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더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요. 최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그 기도 제목들을 이루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대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야성을 지닌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서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놔둘 것입니까? 말려야 됩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가서 멱살을 잡고서라도 끌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니까. 여러분, 나 혼자 믿음이 좋고 나 혼자 기도 응답 받고 될 일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 응답 받고 함께 모든 난관이 뚫어지고 함께 이 신령한 주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거룩한 영적인 간섭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쓰레기 더미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그냥 방치해 두겠습니까? 그냥 방치해 두면 그 사람들은 그 생활에 익숙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을 방치해 둘 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행해야 될 모습이겠습니까?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그들을 건져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불난 집에서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을 깨우는 것이 참 푹 자고 있는 것을 방해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그냥 푹 더 자라고 불이 나는데 막 타들어가고 있는데 그냥 놔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소리라도 질러야 되고 그것도 안 되면 물이라도 끼얹고 그것도 안 되면 머리끄덩이를 잡아당겨 그 불고덕에서 타기 전에 빨리 여러분 빼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익숙한 것이 복일까요? 새벽에 자는 것이 익숙하다고 그냥 방치해 둘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도록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함께 더불어 공동체적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일부터 특세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여전히 특세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새벽기도 잘 하시는 분들은 별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1년 365일 하루도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은 같이 나와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카풀도 하고 모닝콜도 해주고 함께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애쓰고 힘쓰고 할렐루야 간절히 이 일들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거룩한 간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함께 공동체로 모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강력한 그러한 공동체를 이루고 영향력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이 시대 앞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 왕의 기도는 집중력 있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여기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에 꽂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얻기 위하여 지금 온통 거기에 온 전 인격을 다 동원하여서 거기에 지금 집중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 끊임없이 흐트러지려는 자신의 마음을 모으는 노력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우리들의 자세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위해 엎드렸을 때 세상도 없고 나도 없고 이거 다 사라지고 마치 연극 무대의 다른 조연들은 다 사라지고 캄캄한 무대에서 헤드라이트에 쏟아지는 조명을 받으면서 남녀 주인공이 사랑의 미로를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 시간이 이렇게 주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햇빛이 비치면 그 햇빛 때문에 여러분 화재가 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조그만 볼록 렌즈 하나만 있으면 여러분 온 산을 태울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 어렸을 때 돋보기 하나 사면 꼭 정오에 해가 찬란하게 내려질 때에 그 돋보기를 그래서 햇빛을 모으면 그래서 종이를 갖다 대면 종이가 여지없이 활활 탑니다. 여러분 이게 빛을 모으는 힘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가만 놔두면 퍼질 빛을 한 곳으로 집중시켜 모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집중하여 햇빛을 모을 때 때로는 집도 태우고 산도 태우고 사랑하는 여러분 집중의 힘이 이렇게 무서운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다 같이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자, 그들이 더불어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오로지 기도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무슨 말이에요? 오로지 기도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집중했을 때, 기도에 집중했을 때에 여러분 불같은 성령의 능력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고 그들의 심령에 큰 불이 임해가지고 모든 흑암의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싹 사라지고 진짜 천국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그들이 누릴 수 있지 않았습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장소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하지 못하면 그래서 또한 공간을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중원부원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강한 응답받을 만한 기도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모두 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신앙의 야성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래서 그 기도의 강력함을 경험하기 위해 그들은 시간을 그리고 공간을 통제하여 기도했던 영성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를 보십시오. 그가 미친 여자처럼 아들 달라고 기도했던 것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서 기도 많이 하겠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집에서 골방에서 여러분 진짜 성령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막 불을 경험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 충만한 임재를 여러분 만약에 경험하신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집에서 여러분의 안방에서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좀 정직하게 우리 말해보자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침실에서 누워서 편히 하나님과 1대1의 미래를 나눈다고. 여러분 그때 정말 강력한 기도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집니까? 몇 분 안 하다 여러분 잠들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설픈 핑계 대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장소를 여러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간을.
그래서 여러분 한나는 아들 낳으려고 미친 여자처럼 엘리 제사장이 어찌 보면 이거 정말 술 취한 여자처럼 보일 정도로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 기도는 어디에서 이루어졌냐면 실로라고 하는 성막이었습니다. 왜 굳이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을 왜 굳이 그 성막 장막으로 갔을까요? 시간을 통제한 겁니다. 공간을 통제한 겁니다. 그때 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엘리야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그 산 아래서 그냥 여러분 산 기슭에서 그냥 기도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굳이 왜 꼭대기로 올라갔습니까? 시간을 통제하고 특별히 공간을 통제한 것입니다. 왜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큰 위기를 경험하지요. 그런데 다니엘은 자신의 그 기도 초소에서 하루 3번씩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공간을 통제해서 그 위기를 벗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난관, 여러분 인생의 난제들, 풀리지 않는 숙제들, 여러분 이 문제들이 뚫려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시간을 정하고 공간을 통제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력 있는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3년 마지막 공생의 그 사역 기간 내내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셨습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으셨던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 그러나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미명이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들어가셔서 자 보십시오. 시간을 통제했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 광야라고 표현되어지는 이곳에 예수님의 기도초소가 있었는데 그 기도초소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1대1로 만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부 하나님과 여러분 집중력 있는 교제를 나누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물며 우리 예수님도 그리하셨으니 우리 예수님도 시간을 통제하지 않고 공간을 장소를 통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1대1로 집중력 있게 그분을 만나 뵈울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아뢰일 때에 기도 제목도 응답받고 예수님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깊은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라면 시간을 정하십시오. 1년에 한 번 있는 특생입니다. 시간을 정하시고 공간을 통제하십시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교회에 나오셔서 아까 첫 번째 대지에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들으시고 더 빨리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받고 이 시간을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씩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에 나눠드린 기도 제목 카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원포인트 기도 제목 카드를 나눠드렸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제목들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을 붙들고 주여 나의 원한을 풀어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너희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이 음성을 듣고 돌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집중력 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 원한 많은 과부가 그 불의한 재판관을 향하여 찾아갔을 때 끊임없이 한 곳을 잽 제가 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계속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거,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잽을 날리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도록 응답하시도록 오로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일주일 동안 새벽마다 끼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내가 너희의 원한을 속히 반드시 풀어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이 응답받고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고 그 너머에 하나님 나라도 함께 꿈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일이 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중력 있게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하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자, 마음을 모아 함께 더불어 기도했고,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집중력 있게 기도했어요. 집중력 있게. 그런데 그 대상이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20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자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함께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집중력 있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바랐어요. 어디를 향하여 기도합니까?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히스기야가 하늘을 향하여 기도했다는 것은 히스기야 앞에 당면한 절체절명의 위기 때문에 앞뒤 좌우 사면이 다 막혀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의미하는 이 말씀입니다.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좌우 옆을 보아도 사면이 다 막혀 있습니다. 한자성어로 사면, 초가, 진퇴, 양난. 여러분 도무지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여 답답한 상황. 여러분 인생을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오늘 또 답답하여 이 답답한 마음 어찌할까 몰라서 정말 미치기 막 일부 직전의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야 완전히 나 끝났다 이제. 완전히 벼랑 끝에 선 인생들. 이때 사람들이 벼랑 끝 전술을 펼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적인 벼랑 끝 전술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모세가 홍해 앞에 있습니다. 앞은 홍해였고 뒤에는 죽이려고 따라오는 애굽의 특공대 707 부대 같은 지금 특공대원들이 지금 따라오고 있습니다. 좌우 옆은 청길 낭떠러지가 완전히 도간에 든 그냥 갇힌 쥐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땅을 보아도 막혀있는 사면초가 완전히 이 끝장나는 위기 속에 모세가 우연히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 하늘은 뻥 뚫려 있었으니 하늘만큼은 시원스럽게 모세 앞에 뻥 뚫린 모습으로 놓여져 있었으므로 그 뚫려 있는 하늘을 향하여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그 기도 때문에 여러분 바다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없던 길이 여러분 새 길이 되어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냥 그때 참 멋있는 일이 있었지. 야 대단하네. 여러분 그거 그냥 느끼라고 감정적으로 야 대단하다. 야 이스라엘이 이런 스토리가 있었구나. 여러분 그거 그냥 우리로 알게 하려고 이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를 찔러 쪼개는 수술하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왜 그 말씀을 주셨어? 우리 똑같이 우리도 열려있는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면 여러분의 모든 사면 초과의 상황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체험하고 그거 믿고 그거 여러분들이 경험하며 이 땅에서 할렐루야 기쁨으로 정말 재미있게 기쁨으로 인생을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위기를 당합니다. 모든 믿음의 선진들은 다 위기를 당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했던 동료들이 계략을 짠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책 잡아가지고 다리오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기도하는 자, 그 자는 사자 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법으로 만들게 하고 그 법에 다리오 왕은 깜빡 속았지요. 거기에 사랑했던 이 다니엘이 신뢰했던 이 다니엘이 그 안에 잡혀 들어갈 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법에 그냥 다리오 왕이 어인을 찍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 법이 바로 다니엘에게 적용된 것을 나중에서야 이 다리오 왕이 알게 되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왕도 어떻게 자신의 어인이 찢긴 것이기 때문에 자기 왕권을 배제하지 않고서는 다니엘을 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꼼짝없이 다니엘이 죽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왕도 어찌할 수 없는 이 위기 속에 다니엘이 선택한 것은 그 세상에 보이는 그 왕보다 더 큰 왕 하나님이 계셨으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열린 창으로 할렐루야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통제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더니 이 난관이 뚫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면초가 아닙니까? 근데 그때 다니엘이 본 것이 뻥 뚫려 있는 열린 창을 향한 하늘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어떤 응답이 있었냐? 우리 응답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째, 완벽한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늘을 움직이시고 땅을 움직이시고 천사를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21절에 보면 정확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어요. 이 말씀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 천사로 인해 아수르 진영에 있었던 용사, 음악으로 보면 이 음악 악상으로 보면 크레센도예요. 용사, 그리고 더 큰 대장, 그리고 더 큰 지휘관, 그리고 왕. 그러니까 여러분 재미있는 수학적인 표현인데요. 군대 조직 중에서 가장 작은 단위인 용사, 대장, 지휘관, 왕.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다 진멸했다는 사실이에요. 작은 단위에서부터 큰 단위까지 모조리 진멸했다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이 완벽한 승리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완전한 기도의 능력. 여러분 우리가 이거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확실하게 완벽하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면으로 보호하십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2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간절하게 집중력 있게 함께 기도하니 기도하기 전에는 사면 초과였습니다. 사면 초과였잖아요. 어디를 봐도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막혀 있었습니다. 어찌할 바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죽게 생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어떻게 기도했어요? 더불어 집중력 있게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니까 사면 초과가 사면 보호로.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에는 이러한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사면이 자신을 향하여 공격해오며 다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런 적군들이었는데 기도하니까 사면이 자신을 도우는 보호망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와, 이게 참 귀한 축복 아닙니까? 모든 하나님의 능력 앞에 기도가 있어요. 기도하면 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보세요.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을 어떻게 하시면 존귀히 여기까지 하시네. 23절 말씀을 크게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그 전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자, 다 같이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그리고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후부터 언제 후부터? 기도한 후부터. 저는 여러분 이게 너무 웃기면서도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만 했을 뿐이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기도만 했을 뿐이라니까. 근데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요. 완벽하게. 그리고 주님께서 놀라운 영광으로 사면으로 보호하시고 종귀 여기 예물까지 주시네. 예물까지. 기도만 했을 뿐인데 사면 초과가 사면 보호의 축복으로. 하루는 존이라는 사람이 천국에 갔습니다. 베드로가 존을 안내하기 위해서 천국문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보여주는 황금길과 아름다운 저택 그리고 천사들이 부르는 이 노랫소리로 황홀함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이상하게 생긴 건물 하나가 이 미스터 존에게 눈에 들어왔어요. 너무나 궁금한 나머지 그 건물의 창고를 보고자 했습니다. 존의 간곡한 부탁으로 베드로는 내키지 않았지만 그 창고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거대한 창고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쓰여 있는 보석 상자가 있었대요. 거기에는 미스터 한, 저도 있었고 미세스 권도 있었고 이 존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보석 상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자를 열어본 순간 존이 세상에 살아있을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기 원했던 많은 복들이 거기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존이 이 베드로에게 약간은 실망스럽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내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저 귀한 축복들이 제게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자 베드로가 이 존에게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존, 당신이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일세.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여러분, 우리 이 대목에서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구하지 않아서 날려버린 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서 얻지 못한 복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손해 아닙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 할렐루야. 제가 선창할게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십시오. 찾으십시오. 문을 두드리십시오. 기도로.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지 않아서 날려버린 내가 누리지 못한 복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승부처가 기도에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이 특세, 이 미라클 세븐에 여러분들이 온 마음을 다 집중하여서 한번 이번 일주일 동안 내가 기도해 보겠나라고. 월요일부터 다음 주 부활절 주일까지입니다. 7일 동안 하나님의 원 포인트 한 가지만 계속 주님을 번거롭게 할 때에 내가 너희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오늘 이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